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떡을 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떼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성찬식을 말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칼뱅은 이 성찬을 진행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신다는 성령론적 성찬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꼭 해야만 하는데,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의 모든 가르침과 뜻과 삶이 이 성찬식 안에 다 상징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일단 성찬식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이 성찬식을 했으면 좋겠고, 또 나중에 목장 모임이 형성이 되면 그 목장에서 꼭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은 아니겠지만 애찬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그런 신학자의 의견이 있는데 저도 그런 신학자의 의견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몇 번 정도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기념하다 라고 하는 말은 쉽게 기억하다 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 신학자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은 신앙의 근원이다. 신앙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 유다인들의 신앙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을 회상하는 것이다. 회상은 거룩한 행위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현재를 거룩하게 만든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절기들을 제정하시고 또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늘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지정하시면서 그 음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와 같은 사인도 주셨고, 또 이런저런 음식을 구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기억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현재 여기에서 다시 재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아 그것을 먹으면서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 그들의 삶에서 재현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찬, 그 거룩한 주의 만찬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재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 참여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 전부를 주었고 너를 위해서 내 피를 모두 쏟았다. 너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영원한 사랑. 이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도록 말씀하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은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고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던 시대,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눴습니다. 똑같은 세상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또 때로는 실패하고 또 소외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다시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또 다시 일어설 힘, 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엄청난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당신들이 제발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된 지식을 의미하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지만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이는 말씀, 이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성찬을 자주 하는 게 주님의 뜻이고 이것은 놀라운 신비의 은총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식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C.S. 루이스라는 분이시죠. 아마 집에 책 한 권 정도는 있으실 수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든지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든지 정말 놀라운 책들, 고전이 될 만한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 이 C.S. 루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8살 때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8살 때. 정말 끔찍한 슬픔이죠. 그 어머니는 잃은 슬픔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2가지를 다짐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절대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겠다. 사실 너무나 사무치게 그리웠던 것이죠. 절대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겠다. 2번째, 다른 사람 앞에서 절대 눈물 흘리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엄마를 잃은 슬픔에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그때부터 아주 냉철한 이성주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평생 사랑을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이 살아온 그가 60세가 조금 넘어서 인생의 황혼이 다 될 즈음에 조이 데이비드 맨이라는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둘의 만남은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결혼 당시 이 조이라고 하는 여성은 암에 걸려 있었고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우리 정치에서 많이 쓰는 표현 있죠? 강행합니다.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녀는 결혼 이후에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무려 3년 2개월을 더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 C.S. 루이스는 복도 지지리도 없다. 엄마 잃은 슬픔에 마음의 문을 닫았고 차갑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60세가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했는데 시한부 인생. 3년 2개월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런 비극.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복도 지지리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그의 아내 조이와 만나서 결혼해서 함께했던 그 3년 2개월의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헛된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아내를 떠나보낸 이후의 삶은 그 사랑의 힘으로 살 수 있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살 수 있었다. 우리는 허무하고 지지리도 복도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분은 평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그 3년 2개월의 시간이라는 그 시간, 짧은 시간 동안 사랑하며 살다가 비록 떠나보냈지만 그 사랑의 힘으로 살 수 있었다. 정말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한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위대하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신 그 놀라운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더 깊이 누리게 되는 신비한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그 아내가 죽은 이후에 또 이런 귀한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실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것도 큰 복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도 큰 복이었다. 믿습니까?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는 복이 큰 복이에요. 요즘 많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모르는 게 있어요. 결혼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무한한 사랑을 주어보는 것, 그 사랑을 주는 것, 사실 그것이 더 큰 축복이고 기쁨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을 주는 게 더 큰 복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길 원한다. 사랑의 교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됐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놀라운 새로운 차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과 사랑하지 않는 삶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구약 아가서에 나온 연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주님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은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사랑의 교제를 잘 못 나누고 살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함께 마주 앉아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성찬은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오래전에 말씀해 주셨죠. 소위 신명기 6장 쉐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신약과 구약 통틀어서 한 가지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 바로 사랑의 교제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또 다른 놀라운 차원으로 더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번이나 당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 다 중요하지 않아. 너가 비록 세상에서 실패했고 또 나를 3번이나 부인했고 도망쳤지만 그러나 다 괜찮아. 너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주님께서 확인하신 것은 너가 왜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도망쳤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아직도 너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의 불씨가 남아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사랑의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불씨가 우리 마음속에서 더 커지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이죠. 베드로가 주님의 3번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주님, 그래도 내 마음에 조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니까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조금 의아한 주님의 말씀인데 이 대답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가 어떤 차원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먹이라라고 하는 것은 보살피다라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갓난 아이를 보살피다.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명령은 마치 갓난 아기를 보살피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보라. 그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라. 그런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을 주님처럼 주님을 대신하여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주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데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연약한 지체를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차원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내 기준에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을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사랑의 방식,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듯이, 그래서 내게 몸을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식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이고 주님의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일본의 그 아주 유명한 여류 소설가였던 미우라 아야코 여사를 아실 겁니다. 그분이 기도해 주시지 않을래요? 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그 책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가오 마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불교가 아주 성행했던 그 가나사와라고 하는 부분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 참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인 거 아마 우리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들어서는 아실 거예요. 참 복음의 불모지죠. 저도 일본을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 교회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십자가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데 십자가가 잘 안 보여요. 정말 교회가 없습니다. 개척에서 이 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신자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저 처자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문을 닫지 않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주일이면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이 나가오 마키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은 목회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도 거지가 찾아오면 새로 밥을 지어서 밥을 대접할 정도로, 그리고 자신은 늘 보리밥을 먹고 가족들과 함께 그럴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많은 목사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가오 마키 목사님 집에 우연히 버림받은 신학생 한 명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신학생 한 명. 근데 이 신학생은 당시에 폐결핵에 걸려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인데 이 청년은 그 정치인의 첩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폐결핵하면 다 죽는 병인데, 그리고 첩의 자식이니 누가 거두어드리겠습니까? 버림받은 거죠.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교회를 찾아와 이 나가오 목사님 집에서 거하게 된 겁니다. 누구도 환영해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나가오 마키 목사님은 이분을 받아준 거예요. 결핵에 걸렸는데 당신은 전염될까봐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 집에서 이 청년이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 청년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됐답니다. 훗날 이 청년이 일본의 유명한 사랑의 전도자가 되는데요, 빈민가에 뛰어 들어가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며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청년이 바로 일본의 유명한 가가와 목사님입니다. 사람들은 이분을 세계의 가가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분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빈민 중에서 잘 먹지 못하고 또 몸이 좋지 않아서 변을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었는데, 그런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 가가와는 변비 때문에 변을 못 보니까 몸이 좋지 않은 그런 변비 환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항문에 심지어는 자신의 입을 대고 빨아서라도 그 변을 꺼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사랑하는 딸이 막 감기에 걸려서 코가 여기 막 그렁그렁할 때 제가 입을 대서 빨아준 적은 있어요.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어떻게 그 변비 환자의 노숙자의 항문에 입을 대고 그 변비를 빨아줍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가가와 목사님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사랑은 엉덩이를 닦아주는 것이다. 사랑은 엉덩이를 닦아주는 것이다. 이 가가와 목사님은요, 그렇게 일본에서 사랑의 사도로 많은 빈민들을 구제하다가 2차 대전 당시에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중국의 빈민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훗날 일본이 패배했을 때 장개석 총통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잔악하다. 그러나 오늘도 가가와 선생이 뜨거운 눈물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본을 미워할 수만도 없다. 전쟁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거주하던 약 200만 명의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무사히 건너가게 돼요. 이 가가와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장개석 총통이 모든 일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게 됩니다. 일본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물자를 약탈하는 사람은 극형에 처하겠다. 이것이 바로 당시 장개석 총통의 포고문이었다고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요, 소위 일본 분할설이 있었대요. 소련과 중국과 미국이 일본을 세 등분으로 분할해서 통치하자는 그런 제안이 소련으로부터 나왔는데 지금 러시아죠. 그런데 역시 이 제안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물이 바로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었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가가와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은 위대합니다. 특별히 사랑을 경험한 한 사람의 힘은 위대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사람의 힘은 위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죠. 이 나가오 목사님은 5년 동안 개척교회, 작은 교회, 성도도 없는 개척교회를 섬겼어요. 딱 한 사람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게 되고 일본 전체를 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닫게 돼요. 눈에 보이는 성취가 성공이 아닐 수 있다. 진정한 성공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 성공. 미우라 아야코에서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감사를 표한다든가 보답한다든가 혹은 갚으면 된다는 식의 그런 값싼 논리가 아니다.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것처럼 나도 그의 삶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내어주셨는데, 피를 쏟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도 주님처럼 세상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몸을 내어주신 수많은 선진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성공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면 새로운 차원의 삶을 향해 갈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도 그의 삶을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런 결단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놀라운 은혜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